안녕하세요. 인생을 예배로 인생예배 송여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100%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모실 분들을 이야기를 듣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귀한 간증들이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100%가 아니라 1000%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이 시대에도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 간증해 주실 귀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농구 좋아하실 분들이라면 아주 박수치고 환영하실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조동우 집사님 그리고 조경희 집사님 모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조동우라고 하고요. 지금 아틀란타 베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경희이고요. 저도 같이 아틀란타 베델교회 다니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2년 전, 거의 2년 됐네요. 시애틀에서 워싱턴주에서 이사를 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저희 딸이 먼저 우리 이혜주 목사님, 우리 아틀란타 베델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어서 저희가 이사 오면은 무조건 이제 베델교회를 가야 된다고 했어요. 역시나 우리 이혜진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정말 좋아서 저희가 정하고 우리 베델교회를 이제 한지 벌써 2년이 돼가네요. 네, 목사님께서 안 그래도 진짜 이분들은 인생 예배 꼭 모셔줬으면 좋겠다라고 막 다급히 연락이 오셨었어요. 목사님 절대 그러시지 않는데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막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 어제 진행하고 이 감동이 꺼지기 전에 이걸 꼭 담고 싶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조동우 집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 농구 스타십니다. 어떤 농구 스타냐면 가장 화려한 이 한국에서 최초로 덩크슛을 성공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사실 5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2024년에도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누군가 덩크슛을 넣을 때마다 회자가 되고 있는 분이어서 저는 사실 어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 얘기만 너무 달콤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최고의 위치에도 있다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지금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혹시 덩크슛 시절 짧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포지션이 센터거든요. 네. 그 센터는 그때 당시 시절에는 190이 제일 큰 키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키가 197cm니까 갑자기 7cm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시합 중에서 우리는 덩크라든지 뭐 훅슛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때는 엄두도 못 냈어요. 왜 그러냐면 선배들이 멋부린다고 요 녀석 그냥 정상적으로 안 하고 이상한 짓 한다고 그렇게 욕먹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합 중에 덩크슛을 하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그게 아마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기사 보니까 그 전에도 시도는 몇 번 있었대요. 그렇죠. 근데 성공이 이제 집사님이셔가지고 그게 이게 전설적으로 이제 떠내려오는 그 첫 번째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스타로 계시다가 사실 지금 이렇게 몸을 보면은 원래 이렇게 근육이 단단하게 있으셨는데 근육이 다 빠지고 이렇게 몸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처럼 보이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고 또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45일? 수술을 할 때가 수술을 7월 24일 날 수술을 했어요. 딱 두 달도 안 됐네요. 두 달 아직 안 됐죠. 한 달 반도 안 됐네요. 진짜 최근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은 그 복부 대동맥 파열. 그래서 이제 그 대수술을 받았는데
그 외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수술을 받기 직전에 졸도를 해가지고 깨어날 때까지 혼수 상태, 코마 상태로 있으면서 그 기억은 외부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그 기억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전조 증상은 한 이틀 전부터 이렇게 허리가 되게 그 요로결석 있으신 분들이 허리 통증 느끼는 것처럼 계속 허리가 아파가지고 방에서 이제 이렇게 몸을 모아가지고 등을 대고 구르기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 허리가 아픈 줄 알았어요. 허리가 그냥. 아픈 줄. 근데 그 터진 당일날 갑자기 이제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미세하게 찢어져 있다가 네. 이제 파열식으로 이제 더 커서 확장이 되고 있던 그렇게 된 것 때예요. 같아요. 근데 아파하는 그 소리와 그 모습이 정말 제가 내 인생 살면서 뭐 영화 보거나 뭐 그런 데서 뭐 아파하는 그런 것들도 씬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너무 아, 정말로 제가 아파하고 느끼기에는 와 너무 이런 아파하고. 세상에 이런 아픔도 있구나라는 네.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엄청 평생 고된 훈련을 많이 해오셨어서 근육이 아프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맞아요. 익숙하고 예, 웬만한 그만큼 거잘 견디죠. 참아요. 네. 엄청 네. 있으셨을 텐데. 혈압이 막 60까지 내려가가지고 혈압이 또 너무 낮으면은 그 펫CT를 찍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혈압이 조금 올라가서 그때 가서 CT를 찍으니까 저는 이제 바깥에서 있었고 이 사람 찍으러 갔는데 이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닥터 선생님이 막 급하게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는 이제 대동맥이 파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로결석을 알고 있었는데 대동맥이 파열됐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대동맥 파열이 뭐지? 대동맥이 사실 어디에 있는 거지? 그쵸. 너무 인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리고 그때부터 막 이제 떨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닥터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을 다투는 수술이다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빨리 가서 수술해야 되니까 이제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크고 그런 수술이라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수술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두 베스트 하겠다고 그러시면서 한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급하게 이제 또 가셨어요. 저는 이제 대기실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막 찾아본 거죠. 이제 유튜브로 통해서 찾아보고 구글 통해서 찾아보고 대동맥 파열이 도대체 뭔가 하고 했더니 바로 우리 그 심장 옆에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굳이 뭐 위아래로 구분을 하자면은 아래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위쪽으로 터졌으면은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서 터진 그 피들이 위로 올라가서 네. 머리 두뇌를 다 이제 좀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러면은 뭐 죽음을 보던지 아니면 살았어도 이제 온전치가 못한 거죠. 내가 다 이제 데미지를 입으니까. 근데 감사하게 그 밑에 쪽으로. 이게 부연 설명하면 이게 동맥이 이렇게 있으면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부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피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럼 다행이라고 해야 될 수는 없죠. 그것도 어쨌든 다행. 너무 감사. 안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죠. 죽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의사가 그 병원에 안 계셨으면 맞아요. 골든 타임이 5시간이라고 들었거든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한국도 요새는 앰뷸런스로 돌다가 이제 사망 사고 나는 경우도 많죠. 있는데 예. 미국은 워낙 이멀전시를 가도 그냥 방치되어 예, 있는 예, 경우가 맞아요. 여럿이고 그게 사실 평범한 일상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진짜 럭키한 네, 경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 그 이어질 시간에. 내용들이 예. 진짜 더 왜 하나님이 내 대동맥이 터뜨리는 걸 허락하셨을까를 이제 펼쳐지는데 네. 이제 혼수 상태로 이제 들어가시고 네. 다행히 수술이 잘 맞춰지고 네,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너무 많은 예, 수술도 3시간 걸린다고 했던 게 7시간이 걸렸대요. 진짜. 예, 그러니까 힘든 수술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몸속에 있는 지금 피가 집사님 표현으로는 다 남의 예, 피다. 남의 네. 피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죠. 제 피는 다 빠져나가고. 네. 그 이제 바깥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또 손을 봐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수술 부위를 닫지 않고 네. 오픈해 놓은 상태로 일주일간 있었어요. 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예, 거기에 꺼져 해갖고 소독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저는 못 봤으니까. 근데 직접 봤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네. 위급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열어놓고 만약에 급한 또 위급 상황이 생기면 또 다시 이제 수술 같은 거를 해야 되니까 닫지 않고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느라고. 그게 이제 한 일주일 됐고 일주일 후에 이걸 닫았는데 닫고 나서도 혈압이 240, 50 그러면 상상이 가요. 혈압이 240. 40, 네, 50까지 240. 올라가고 막 뭐 저혈압하면 90, 뭐 정상혈압, 뭐 저혈압은 또 막 고혈압해도 60, 고혈압도 50, 뭐 이런 거 150, 아니에요? 180 정도인데 그쵸? 240, 50까지 올라가고 또 떨어지면 뭐 100m로 떨어지고 네. 뭐 그게 엄청- 왔다 갔다 우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버틴 게 신기하죠. 육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고 이제 닫고 나서도 폐렴도 왔다 그러고 폐렴 때문에 열이 올라가지고 100, 몇 도, 104도, 5도까지 올라가기도 또 하고. 열도 올라갔었어요. 예. 이게 하고. 그냥 100, 사실 미국에서 100도만 돼도 펄펄 끓는 예, 건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황달도 와서 온몸이 노랗게 되고 모든 고통의 극치가 그때 그랬었어요. 그 ICU에 그러니까 이제 있을 때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제 저한테 투여를 하는 게 마약 같은 종류 뭐 두 마약 종류에다가 진통제. 진통제에다가 프로폴 넣고. 이런 걸 투여를 했대. 네. 그러니까 제가 펜타닌 두 2주 가지 동안 마약을 진짜요? 계속해서 2주 동안 이제 코마 상태죠. 말하자면 혼수 상태인 혼수 거예요. 상태.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태고 바깥에 의식은 없고 음. 이제 그건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혼수 상태 안에서 제가 꿈을 꾸는 거예요. 현실처럼. 현실 정말 또렷하게 꿈을 꿨어요. 근데 지금에 거기 생각하니까 꿈이었지 그때는 자기가 거기 그냥 현실에 있는 현실에 것처럼,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느꼈는데 것처럼 느낀 거죠. 매일 밤 주님이 제 곁에 계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은 어떤 이렇게 계단 지금 우리 그 카리스 하이스쿨 하이스쿨에 왜 예배드리는 계단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그런 데처럼 중간 정도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그 물이 핏물이에요. 처음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빠져 있는 힘이 없으니까 저 수영을 잘하거든요. 네네. 수영 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힘이 없으니까 코하고 입만 내고 살을 나고 이제 숨 쉬려고 버둥버둥 대고 있을 거예요. 코랑 입만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그 벽 있는 쪽에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냥 지켜만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셨으면 이렇게 좀 꺼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 네. 물에 빠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해지면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살을 나고 버둥버둥 하니까 이제 위로 그게 이제 힘들잖아요. 몸에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꺼질 때마다 제 귀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기도 소리. 기도 소리.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깨어서 보니까 중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네. 근데 우리 병원에서 우리 교회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엄청 굉장히 멀죠. 먼데도 그 중보 기도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요. 진짜요? 예, 웅성웅성 하면서 뭐 살려주시옵소서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 소리 들으면 또 화들짝 깨요, 그 속에서. 그러면 또 이제 코하고 입을 또 내밀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견뎌야 된다 그러고 우리 딸이 와서 아빠 힘내라 그러고 우리 아들이 와서 힘내라 그러고 그런 소리. 그 다음에 우리 그 구역장 와이프, 문 집사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 예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남편이 심장 수술을 했대요. 저 시츄에이션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죠. 그분이 이제 계속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귀에다가. 예,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줬대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속에서 느끼기는 다리를 이렇게 툭툭 치는 것처럼 느꼈어요. 이게 그때마다 깨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로.
포기하려고 하다가 네, 다시 다시 깨서 올라오고 다시 깨서 올라오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잠이 들어요. 거기서도 잠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이 들면 그 다음날 또 깨면 주님이 또 앉아 계시고. 저는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고 주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깨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삶을. 그래서 이제 주님한테 올라왔길래 주님한테 그래서 주님 저 이제 그만하려고 했더니 뭘 그만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고 앉아있어요. 저는 주님이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아들아 뭐 이렇게 근엄하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상상 속에 약간 네,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 네. 운동하던 시절에 선배가 후배들 야단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새끼 봐라 요거. 살려놨더니 엉뚱한 소리 하네. 열심히 또 잘 살아보려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딱 맞게 왜 그렇게 네, 말씀하세요? 방식으로. 그러니까 또 본인의 아차 성품과 성질에 싶어가지고 맞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그냥 또 이렇게 막 해. 그때 좀 있다가 주님 또 그러셔요. 너 포기하고 싶다 그랬지? 네. 근데 네 어깨는 뭐 이렇게 잔뜩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 그러면서 너 가게 걱정, 너 집안 걱정, 뭐 집도 하나 울러매고 차도 울러매고 그걸 다 왜 끌어안고 그러고 힘들다 그래? 다 놓으면 편해질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그러면서 물속에 빠지면서 이걸 다 내려놔야지 뜨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다 차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것도 못 내려놓으면서 뭘 네가 포기하기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하셨지만 내 아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 예, 근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경황이 없었지. 살려놨더니 했으면 이미 벌써 살은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걸 못 깨달은 거야. 그냥 혼자 살으려고 버둥버둥 계속 되겠던 거야,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네. 이미 나를 살려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네. 그거는 깨닫지도 못하고 나한테 그냥 달려있는 것 때문에 그냥 버둥버둥 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야단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니들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하는 얘기. 니들은 뭐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럼 내가 언제 니들한테 고난을 줬어? 내가 말씀으로 다 니네들 잘 가라고 다 내가 정리를 다 해놨는데 제대로 찾아보지고 네가 갈 길을 잘 찾아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택해서 가놓고 왜 꼭 나한테 하나님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것도 내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더라고. 저는 교회를 사실은 출석교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그 운동선수들은 그 경기의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규칙에 따라서 심판들이 그 규칙을 지키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파울을 하거나 하면 이제 심판이 딱 호각을 불어서 딱 파울이라고 지적을 하면 농구 같은 경우에는 파울을 5번 하면은 퇴장 당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룰을 지키려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믿음 생활도 제 머리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 상식선에 네.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상식선에 또 말씀을 그냥 이 사람 말처럼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찾아보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듣고 가끔 이렇게 교회 가서도 듣기도 하고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 듣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선상의 그런 얘기랑 맞나 안 맞나 그걸 항상 내가 확인을 해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대부분 그 말씀이 다 옳은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저도 같이 이제 손 들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저를 여기서 1m 정도만 이렇게 공중으로 띄워줘 보세요. 그러면 나는 100%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주변 사람들도 기적이다 그러고 다 믿을 거다. 그런데 안 보여주시더라고. 그런데
제 혼수 상태 꿈속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예. 그냥 지금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제 입에서 그냥 저절로 막 나와요. 고백할 수밖에 네, 없는 네. 순간.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셨어요. 네네. 깨어나시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그 혼수 상태에 계실 때 이런 일을 겪고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내 입장에서. 그렇죠. 나중에 들은 거죠. 어. 네, 나중에 들었는데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도 내가 가서 이제 이렇게 불러요. 이제 제가 이제 호칭을 갖다가 그냥 자기야라고 부를 때 자기야 내 말 들려? 이제 그러면은 큰 소리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들으려고 눈을 이렇게 조금 뜨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눈을 조금 잠깐 뜨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며칠을 해보면은 누가 와서 건드리거나 얘기할 때 자기가 이렇게 정신이 나고 이렇게 그러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와서 말해주고 그럴 때 그때마다 자기가 물속으로 빠지라 그랬을 때 이렇게 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오픈했던 걸 다시 다 이렇게 클로즈를 하고 나서 이제 입으로 통해서 그 악시즌 그 산소 그거 공급을 하던 거를 갖다가 이제 입을 통해서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코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튜브를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음식을 주기 시작했어요. 액체로 된 음식을. 밤에 이제 자면서 이제 자기가 뭔가가 이제 불편하니까 그거를 이제 건드린 거예요. 이제 건드리다 보니까 그 산소 호흡기를 갖다가 다시 다는데 입으로 다시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 얼굴 앞면을 전부를 다 가리는 큰 무슨 산소 호흡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딱 하가 얹어줬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에어 바람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막 그 센 거예요. 근데 그 센 거를 갖다가 그 전에도 입에다 할 때도 그렇고 이 입안이 다 막 헐었어요. 그냥 막 안에 살들이 너덜너덜해요. 온갖 그 에어로 거기다가 주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에다 그 한 거를 이 사람이 이제 건드리고 그다음에 그 앞면에다 한 거에 너무 힘이 드니까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밤에 잘 때 그걸 건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간호사가 이렇게 손을 묶어놓은 거예요. 아이고. 자꾸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손을 묶어놓고 이거 건드려서 이걸 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뭔가 약도 집어넣고 또 음식도 집어넣고 하는데 그걸 뺐으니까 약은 다시 IV로 넣는데 음식을 안 주고 물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못 먹고. 네, 하루 반 정도 물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깨면은 저한테 이제 물을 달라고 그리고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한테마다 다 물을 달라 얼음을 달라고 막 그냥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스도 주면 안 되는 게 그동안에 입으로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폐로 가고 이러면은 식도에서 또 거기서 걸리고 이러면은 문제가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물을 주사라도 좀 액으로도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주니까 너무 막 해서 내가 이제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아이스를 아주 조금만 주겠다. 1시간에 뭐 한두 번만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해서 어느 간호사는 그거를 좀 하게 해주고 어느 간호사는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예쁜 간호사가 그거를 허락을 해줘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숟가락으로 이제 하나씩 주면은 더 달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70% 이상이 물인데 물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자기가 하도 나는 거야. 물을 먹고 싶은데 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속이 상하니까 조금 이제 자기도 화가 나고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단어도 섞어서 빨리 이제 먹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못 먹고 있었는데 알면서도 저는 많이 줄 수가 없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날도 이제 밤이 늦은 시간이 돼서 저도 이제 그 다음날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잠을 자려고 추라를 해봤지만 뭐 그냥 삐삐거리는 소리서부터 뭐 1시간마다 막
30분마다 막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온갖 약을 주입하고 빼고 뭐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잠을 도저히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1시 넘어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고 아침에 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왔는데 나한테 그때는 이제 말을 조금씩 이제 할 때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저는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왔는데 내가 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나한테 오늘 물 반잔을 갖다 줬대요. 그래서 그 반잔을 네. 뿔꺽뿔꺽 마셨대요. 근데 마셨는데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이 물이 내 몸속에 들어가는데 온갖 그 혈류를 타고 쫙 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물을 마시고. 반찬 가지고 그게 어려울 네. 텐데. 아니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느꼈대요. 근데 누가 반잔이 아니라 한 스푼도 물을 안 줬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 누가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자기야 꿈을 꿨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목이 마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내가 딱 오는 게 예수님이 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마름 갈증을 해결해 주시려고 물을 주셨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마셨는데 네. 여기 목에서 넘어가는 순간부터 네. 온몸으로 팔 다리로 쫙 찬 기운이 쫙 퍼지는 걸 느꼈는데 네. 그 뒤로부터는 목이 안 마르더라고요. 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는 분명히 마셨는데 안 마셨대요. 줄 사람이 없죠. 그쵸, 줄 사람 네, 절대 줄 사람이 없죠. 그렇게 없죠. 아내분께서 저도 못 사정사정하는데도 네. 얼음 요만큼도 와. 근데 그거를 마신 이후부터는 네. 그렇게 갈증이 그 정도까지는 안 나더라고요. 진짜요. 네. 살리시는 한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건 내가 누가 놓고 갔나 자기가 놓고 갔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고 거기 올 사람 없고 간호사는 특히 그쵸. 절대 안 줄 것이고 절대 안 된다고 누가 그랬죠. 줬나? 근데 저는 분명히 마셨거든. 와.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냥 저희는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일상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워낙 스타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그렇죠? 평범한 체험은 그냥 사람이죠. 평범한 네, 사람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그 경험하고 나서는 좀 어떠세요, 마음이? 지금은 말로 표현하는 거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설명하라 그러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목사님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은혜 줘. 네. 라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난리 어떤 걸로도 표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동맥 파열이 돼서 된 순간부터 수술까지 5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내줘야지. 그래도 뭐 10명 중에 9명이 산다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굉장히 큰 병명이었는데 이렇게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또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고 누워있을 때 계속 옆에 와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살아계시다는 거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그것도 기적인데 또 하나의 기적을 또 제가 봤어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의식이 좀 있고 그럴 때 이제 다시 CT를 찍고 MRI도 찍고 MRA도 찍고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이제 이런 걸 다 찍은 거예요. 근데 머리를 찍고 와서 닥터가 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그때 파열이 됐을 때 너무 다 밑으로 다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위로 혈류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오른쪽 앞으로 브레인 데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스팟이 3-4개가 있고 뒤에도 하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왼쪽으로 스트로크가 왔대요. 이미 왔다고 의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왔다고 그래요. 지금도 결과로 보면은 지금도 이 사람 차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네, 브레인 데미지가 있고 왼쪽으로 스트로크 있다고 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닥터한테 듣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적을, 그러니까는 메디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증상이 있었으면은 그 후로 나타나는 심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이걸 또 기적으로 보여주실 거라는 그런 컴포터블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사람이 계속 이제 힐링을 하고 있는데, 치유를 하고 있는데, 사람인지라 또 괜히 주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움직임에 대해서. 아, 혹시 마비가 오진 않을까. 네. 이렇게 마비가 한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또 어눌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한 거를 또 기억을 잘 하나 안 하나 제가 자꾸 주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마취제를 맞고 있으니까 이제 마취제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의식이 돌아와서 말을 좀 정상스럽게 하는 거, 노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또 마취제가 이제 강하게 들어가면은 다시 또 의식이 없으면서 말을 좀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괜히 또 걱정을 하는 거야. 걱정을 하면서도 아니지, 하나님이 분명히 편안한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다 그랬는데 이렇게 또 위안을 삼으면서. 근데 진짜로 그런 증상이 심증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일이 일어난 지가 한 달 반. 네. 시작이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치유될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 뵙고는 사실 알려주셔서 알았지, 근육이 빠졌다고 해서 알았지, 그냥 건강하신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심지어 휠체어도 지금 안 타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차트에도 남겨주셨는데 사실 의사들은 정확하지 않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CT나 이런 이 당대 최고의 기술들을 집약해서 나온 이제 그런 증상들이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활센터를 갔을 때 그 PT 하시는 분들이 피지컬 테라피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왼쪽으로 스트로크가 있고 브레인 데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집중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봐도 그런 심증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이제 자기네들도 의아해하면서 미라클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라클이라고 그러면서. 우와. 그리고 빨리 이제 혼자 일어서고 또 빨리 혼자 걸음을 떼고 이제 이러는 거 보고 처음 봤다고, 너무 놀랬다고, 이런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치유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놀래하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증상이 없다 뿐이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농구 선수 시절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또 보여주신 일들을 증거하게 하고 다니실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농구 시절 때 만났던 그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지도 않았던 그런 환경들이 이제서야 이해가기 시작하셨다고. 네, 근데 제가 그 운동하던 시절에 이제 저는 그 절에를 다녔어요. 절에 다니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절에서 100일 기도로 태어나신 분이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가 이제 장남이었거든요. 제 손을 잡고 절에 가는 거를 그냥 생활화해서 했기 때문에 절에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선배 한 분 중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도 그러는 게 모든 게 하나님 덕분이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게 이제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맨날 그 선배하고 이렇게 투닥투닥 다퉜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 그때 유명한 그 배구팀이 호남정류라는 배구팀이 있었는데 그 감독이 아마 이름이 김철용 감독인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세요.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선수들도 다 그걸 믿게 해가지고 경기가 끝나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배구 코트 가운데 또 뺑 둘러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운동에서 그저 이제 기술을 하나 익히려면은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서 그걸 해야 돼요. 슈팅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뭐 400개씩 던지는데 그럼 400개 곱하기 365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던졌나.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 이룬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지가 그냥 힘들게 해놓고 뭘 하나님 감사합니다야. 하나님 감사해. 그래갖고 내가 그냥 비웃었거든. 근데 그때 시절이 이번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었어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거를 믿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둘이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그거는 안 믿어진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안 믿어진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자기가 진짜 한 발자국 걸어서 나갈 때 아프고 나서 그때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오열을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재활병원에서 한 처음에 발자국 뛰고 앉아서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네. 걷는 건 더더욱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뭘 시키잖아요. 재활하느라. 그걸 하나 할 때마다 그 앉아서 일어섰던 거 처음으로 앉아서 일어서 앉을 때 그냥 앉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그냥. 그 옆에 그 테라피스트가 피지컬 테라피스트가 이제 대부분 다 여자인데 그 여자애가 깜짝 놀라고 뭐 무슨 안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여기 앉으니까 내 주님 생각한다. 근데 입에서는 그냥 땡갓 소리밖에 안 나온다. 그럴 때 얘도 그냥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한 바퀴 걸어서 앉을 때도 그 소리 나오고 또 눈물이 나고 계속 그래. 처음에는 계속 눈물이, 지금은 눈물까지는 안 나는데 앉으면 감사합니다 소리는 나오지만 그때는 그냥 앉으면 울컥하고 눈물이 막 흘러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이제는. 네. 진짜 그 성실함 사실은 그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실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챕터가 네, 두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내가 하면 뭐 이제 운동 선수들이 보면 아까 이렇게 그 자아가 되게 강하다 그랬잖아요. 막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고통을 그쵸, 이겨내고 했기 맞아요. 때문에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운동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지금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가라고 인도를 하시는지를 잘 찾는 게 제 일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제대로 찾아봐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이에요. 제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 계획을 제가 찾는 게 계획이지. 그 예수님께서 핏물 속에서 있을 때 알려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성경 속에 좋은 길 다 마련해 그렇죠. 놨는데 그걸 찾는 우리가 게 보기에는 좀 좁고 좀 하나님 저기요? 막 이런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 모세도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건 막 힘들어하고 일로 가라고요. 그럼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가라고 하시잖아요. 가니까 또 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그런 거를 찾아야 되겠다. 지금은. 사실 그 번외로 들었지만 두 분이 연애하고 결혼하실 때 장장 편지 1999통을 써서 5년이 넘게 5년 10개월. 네, 그 정도의 성실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면은 네, 사랑을 해오셨던 분이셔서 이제 아내 되신 집사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일 시작하면 끝장볼 거다. 네. 이런 말도 나눠주셨어요. 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아까 제가 젊었을 때 스타일로 주님이 야단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한마디 거들면 네. 주님한테 개기지 마라. 까치지 무조건 마라. 까불지 말고 개기지 말라.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와.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똑같이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예수님이 참 사랑하나 병든 자도 있고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셨던 네. 이제 집사님이 누워 계실 때 그랬던 분처럼 직접 그 고통을 겪어보셨으니까 막 페인버스터 받고 혼수 상태에서도 막 계속 괴성을 지르셨다고 너무 아파서 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사실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당해보지도 않았고 공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집사님께서는 그런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분들께 어떤 위로와 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주님은 살아계시다. 네, 살아계시고 내 옆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꿈속에서는 나타나셨지만 지금 제 꿈속이나 이렇게 현실 속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옆에 계시니까 간구하고 첫째 본인이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님도 붙들 수가 있지. 네, 그냥 내가 포기하면 포기한다 그랬다가 야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면 다 포기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중보기도가 저는 저거 해가지고 뭐가 필요해. 그런데 그 기도가 그 먼 제 귀에까지 들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 귀에 들려서 저를 깨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응원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는 것만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수술하는 날 저희 구역장한테 이제 알렸어요. 그랬더니 구역장이 또 우리 교회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베들교회 교인분들한테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팀에서도 그렇고 저희 엄마 구역장 그 팀에서도 그렇고 그 시간에 정말 함께 중보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남편의 치유를 위해서, 그다음에 그 수술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저 아는 지인, 저희 가족들 또 뭐 타주에 사시는 지인들까지 이제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 말씀에도 아플 때 장로들한테 알려서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저도 이제 그 경황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이제 해가지고 한꺼번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베들교회 우리 같은 교우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그날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구역분들도 그렇고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 9시에 다 각자 다른 일들 자기네 집에서 있다가도 다 손 내려놓고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 소리가 이제 혼수 상태에 계실 때 들렸고, 네. 지금 회복하는 중에도 이제 합심 기도를 해주고 있고. 제가 그 조동우 집사님을 뵌 적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그 어떤 집사님들한테 혹시 조동우 집사님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이렇게 됐더니 조동우 집사님 그 이번에 일어나신 분 근데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얼굴은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아세요? 나 중보기도 팀이잖아. 우리 기도 엄청 하잖아. 그러시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러잖아요. 맨날 기도할게 하고 누군가의 누구 아픈 소식 듣고 근데 우리가 사실 막 이렇게 피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진심으로 기도 안 하게 되고 혹은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뭐 효과나 있을까? 이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아니에요. 제가 다 들었어요. 네. 누가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웅성웅성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 얘기가 이렇게 들리는 거 그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바깥에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내 귀에다 얘기해 주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크게 기도해야겠어요. 진짜로 들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나도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이게 진짜 무슨 효과가 있어? 그럼 뭐 중보기도 한다고 그래. 이랬는데 이번에 그냥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주님 살아계신 거, 기도가 그렇게 한 거. 그다음에 꺼져가는 사람한테도 용기와 막 힘을 주는 얘기를 계속하면 그 귀에 들어가서 내가 반응을 한다는 거. 네. 이번에 그냥 뼈저리게 알게 됐죠.
네. 맞아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클로징 때 늘 제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마무리하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집사님께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고통 중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위로 받으시고 일어설 힘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네. 맞춰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2주간의 혼수 상태 동안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셨던 주님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게 2주 동안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또 많은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 옆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들이 힘내어 고통과 싸우며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재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재활을 이룰 때마다 제 입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만 나옵니다. 또 눈물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